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9월 셋째 주일입니다. 매년 9월 셋째 주일은 창조절 셋째 주일이기도 하지만 남신도 주일이기도 합니다. 교회 내에서 남신도의 위치가 어떤 위치일까 나름대로 생각이 있겠습니다만은 교회의 뼈대를 이루는 분들이 바로 남신도들입니다. 뼈대이기 때문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많은 이 부담감과 어려움을 경험하는 분들이 남신도들인데, 남신도들이 우뚝 서서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해 주고 있기 때문에 여신도를 포함해서 우리 노년층 또 젊은층 우리 유년층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가장 무게감이 있는 교회의 정말 기둥 같은 남신도들을 위로하고 축복하는, 그러면서 남신도들의 모든 사역을 위해서 같이 봉헌하는 주일이 남신도 주일입니다. 근데 이것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9월 셋째 주는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대부분의 교회가 교단 총회를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총회인데 한국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또 한국 교회가 감당해야 될 많은 신앙적인 과제 그리고 사회적인 과제, 이 문제에 대해서 안을 내놓고 결정을 하는 교단 총회가 이번 주간에 있습니다. 우리 교단도 1953년도에 출범을 해서 70주년입니다. 새 역사 70주년.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러한 주제로 총회가 이제 열리는데 경주에서 107회 총회로 모인다고 합니다. 우리 교단을 포함을 해서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교단들이 총회를 할 때에 우리 한국교회의 소망과 희망이 활짝 열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게 해서 부흥성장을 했을까요? 열심히 일을 해서 또 경제가 발전을 해서 나름 뭐 이유가 있는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한국교회의 진짜 성장 배경은 뭐냐면 실현을 통해서 성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로만 성장하는 게 결코 아니죠. 물질이 적어도 문제지만 물질이 많았을 때 생기는 문제는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적거나 또 적지 않거나 항상 그 안에는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겨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성도를 강하게 만들어 주셨고 또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 주셔서 오늘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더 성숙해지고 우리 남신도들은 더 장성한 분량의 은혜와 성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품은 믿음의 성도, 이러한 주제로 잡았고요.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 세 본문 모두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어서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는 믿음의 뿌리를 말하고 있고요. 요한복음은 믿음의 핵심을 말하고 있고 갈라디아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과 그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읽어보면은 이게 다 연결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의 순종함을 보시고 그와 그 후손에게 땅과 자손을 주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의 이름을 오늘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뜻이 있는 걸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이름의 뜻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했고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외면치 않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시작이 믿음이긴 하지만은 그 믿음 안에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는 거죠.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것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야복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곳에 건너게 되면은 나는 형 에서에게 죽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 누가 죽일 수 있다는 말입니까? 부르짖었을 때의 믿음이었고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천사는 그를 축복을 했고 그 은혜를 가지고 형 에서를 만나러 가서 죽지 않고 승리했던 그 이야기가 이 이스라엘의 뜻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러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또 한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야곱의 이름과는 또 별개로 땅, 국가 통치의 개념이 있습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국가를 말하고 있기도 하고 그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단순히 사람이 통치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여기에는 법, 또 통제, 그리고 율법적인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이름 속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강조가 돼 있어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국가 이름 이스라엘에는 이 통치, 통제, 율법의 의미가 강조가 돼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 안에는 믿음이라는 의미도 분명하게 들어있고 또한 하나님의 이 통치의 개념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연상되는데 우리 성경을 보면은 믿음이 먼저냐 율법이 먼저냐 이 문제 가지고 상당히 많이 논쟁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게 뭐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 내용을 총체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계약 백성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국가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인간을 통칭하는 총체적인 개념으로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국가 이름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한 인간입니다. 이스라엘 한 그 이름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창조 세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해할 때마다 어떤 내용을 봐냐면은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이 동시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은 믿음의 그 은혜를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를 못했어요. 믿음의 은혜를 상실해버리고 율법주의, 아니 더 나아가서 율법 지상주의에 이르렀고 회개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바벨론 포로, 그 이후에도 암흑기가 지나도록 그 율법주의, 율법 지상주의의 횡포를 깨트리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오늘날도 이 법, 이런 얘기 많이 하면서 어떤 위치든 상관없잖아요. 법이 가장 위에 서 있는 것처럼 사실은 법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걸 모르고 법 가지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 율법 지상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권세를 내세우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이 성경 속에도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들이기도 하고 율법주의, 예수님께서 그토록 책망하셨던 율법주의가 성경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죽음을 각오해야 됐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어떤 고백이 나오고 있냐면은요,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고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보내신 거지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강력한 로마 권세도 있지만 율법주의 패권을 향해서도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믿음을 전하셨고 사랑을 이야기하셨고 용서하시기도 하고 화해도 하셨습니다. 그곳으로 맞서셨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사망 권세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그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내신 예수님, 바로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으로 읽은 요한복음 8장 5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율법 지상주의자 유대인들을 책망하시고 있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믿음은 항상 어떤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냐면은 이 율법적인 문제와 관련 속에서 나오고 있어요. 믿음은 법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법 위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율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라.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율법도 중요하지만 이 율법 위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라. 이 말씀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 유대인들 간의 이 엄청난 논쟁이 요한복음 8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강조하셨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강조하면서 논쟁이 벌어졌는데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도대체 너는 누구냐?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5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나에게 영광 돌리시는 분은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가 믿고 고백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56절을 보면은 너희 조상 너희들이 조상으로 여기고 있는 아브라함도 나의 때를 미리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 옛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율법 이전의 아브라함도 이때의 믿음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또 논쟁이니까 뭐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냐면은 당신 나이를 보니까 50세도 안 돼 보이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님 당신 나이가 몇 살입니까? 공생의 기간이고 예루살렘 근처에 와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보니까 한 33 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겠는데 50세도 안 됐는데 내가 어떻게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렇게 묻자 주님께서는 5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주님은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느니라. 바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심을 밝히시면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존재하고 있지만 또 믿음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도대체 이 믿음이 뭔지 논쟁 속에서는 잘 보이지가 않아요. 또 이야기 속에서는 그 믿음이라는 게 피부로 와 닿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과연 뭘까요? 쉽지 않은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우리는 그 믿음의 본질과 믿음 속에 들어있는 중요한 이야기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했고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2절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이름을 창대케 하셨고 3절에서는 모든 민족이 그를 통해 복을 누리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 옛날 개혁성경에는 열국의 아버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 공동체가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인데 바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복을 베푸시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에게 나는 복을 더 확산시키겠다.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믿음의 뿌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이죠. 우리가 지난주까지 말씀을 볼 때에 아담 이야기 또한 불신앙 이야기 바벨탑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 내용을 반복적으로 얘기하면 여러 번 반복됩니다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를 보내주셨지만 인간은 끊임없이 불신앙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셔야 되는데 심판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쫓아내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다시 창조 질서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여러 모습으로 이제 활동하시는 거죠. 그 활동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공동체를 만드시고 그를 통해서 모든 민족,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창조 질서의 회복의 기회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이 성경의 내용인 것입니다. 믿음의 뿌리는 그 자체로 시작을 말하고 있습니다만 시작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는 과정이고 결론도 예표하고 있습니다. 뿌리는 왜 우리가 뿌리를 이야기합니까? 진행하면서 살다 보면은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뭐지? 근원이 뭐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 몸부림 치는 것은 현재로 끝나지 아니하고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믿음을 가져가려고 해야 되지.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뿌리를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는 그 과정과
그 마지막 결론에 이르기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믿음의 뿌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믿음의 뿌리 아브라함은 과연 어떠한 믿음이었을까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여러 번 들었던 내용입니다만 그 믿음의 내용은 대체 뭘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우리 일반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믿음 하나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내리시기도 했는데 그가 믿음을 온전하게 갖기까지 그도 역시 일반인이었고 그도 역시 의심 많은 사람이었고 그도 역시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 온전한 사람? 그렇게 보긴 힘들죠. 만약에 처음부터 맨 마지막까지 완전한 믿음으로 살았다면 그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닐 겁니다. 아마 하나님의 복음가는 그러한 인물이 되었겠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들 중에서도 우리가 몇 가지 지적할 내용들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아브라함도요 인간이기 때문에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서 애굽 쪽으로 피난 가기도 합니다. 그것도 한 번만 간 게 아니라 그랄 지역, 블레셋 지역으로도 피난을 가기도 해요. 뭐 때문에? 배고픔을 이기기 위해서. 근데 똑같은 일이 그 안에서 벌어집니다. 뭐 이렇게 떠돌이 유목민들은 가면은 잡혀서 죽거나 노예로 이제 팔리는 경우들이 참 많았던 도시 문명 국가이기도 했는데 본인의 목숨 보존을 위해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였던 거죠. 신앙인이 할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도 안 되고 벗어난 다음에도 믿음의 중심을 지켜야 되는데 2가지 다 하지 못한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가장 힘겨웠고 가장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가 과연 이 낯선 이국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케 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믿음이 과연 있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과연 있었을까요? 우리 성경 말씀 창세기 12장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리라. 내가 너로 하여금 모든 민족들에게 복을 베풀 것인데 너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 말씀이 끝까지 가긴 물론 맨 마지막에 가긴 갔습니다마는 그게 쉽게 되었을까요? 아니죠. 과연 낯선 땅에서 아내 사라가 낯선 땅입니다. 이국 땅에서 아내 사라가 아기를 낳을 수가 있을까? 그 아들이 번성할 수 있을까? 번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을까? 사실 확신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기를 낳는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가정에서 최대한의 정성을 다해서 출산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디 외국에 나갔다 낯선 땅에 가서 아기를 낳는다?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죠. 성경 보면은 아기를 낳다가 죽은 사람들 이야기, 아기 낳다가 너무나도 고생한 이야기, 그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나와 있는데 그만큼 그들은 아기 낳기가 힘들었고 그 원인은 바로 낯선 땅에서 아기를 낳았겠던 유목민들의 생활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과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존재할 수가 있는 걸까요? 쉽지 않은 거죠. 오늘날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금방 마음이 의기소침해지지 않습니까? 나에게 우환이 닥치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은 하나님은 있는가 없는가 머릿속으로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아브라함은 그러한 일들을 아주 리얼하게 바라봤던 바로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이 성경에서는 믿음의 조상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믿음의 조상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과연 뭘까요? 물론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갔기 때문에 그 안에 정말 은혜가 있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셨어요. 자, 우리에게 한번 이야기해 봅니다. 우리들도요,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나에게 있는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늘 의심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가지고 나아가자. 믿음은 액션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끝까지 나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래도 가시적인 것이 드러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늘 의심하고 우리는 늘 괴로워하고 우리들은 늘 힘겨워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 아브라함 모습 속에서도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인간의 모습을 좀 아주 리얼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로 아브라함 이야기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에도 작은 믿음 하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나는 그대로 순종해야지 순종을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어려움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의심했고 또한 좌절하기도 했고 도피하기도 했고, 그러나 그가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오늘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로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너를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 삼을 것이다. 이 말씀이었거든요. 나는 힘들었지만, 나는 복잡했지만, 나는 지금도 여전히 연약하지만 그 약속 하나를 내 마음속에 품고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세워주신 것이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그리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있느냐라는 질문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나는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무엇을 믿고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 믿음입니다. 근데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분명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믿는다. 뭐를 믿나요? 세상 권세를 믿는다는 의미도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뭐니 해도 뭐니가 내가 믿을 만한 거야.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뭐라고 해도 사람이 중요하지 내 옆에 누가 있나? 그거를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것은 뭐냐면요,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땅도 자손도 없는데 믿을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뭐가 있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지금은 아니지만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너로 하여금 정말 창대케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누가 합니까? 근데 그 이름을 창대케 하셔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거든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나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약속이 있으면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믿음 안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까? 그거를 믿고 지금도 마음에 품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은 정말로 온전한 믿음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약속 있는 믿음의 소유자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자의적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본위적인 것이 많을 때가 있는 거죠. 의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고는 있지만 어떤 때는 그런가 아닌가 우리 마음속으로 흔들릴 때가 있죠. 안 보이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파괴되지 아니한다. 이 말씀이 들어있다고 한다면은, 아니 그런 말씀이 분명하게 들어있지 않다고 한다면은 그건 역시 믿음이 있다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도요. 아브라함 사이에서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도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될 수가 없다. 그 말씀, 그거를 품고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랬기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역할을 감당을 하고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이 있기 때문에 참고 또 참는 것이고, 견디고 또 견디는 것이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이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고, 부단히 단호하게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 것이,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약속이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나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나요? 내가 너를 천국의 백성으로 삼겠다. 너는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나요? 존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꾸 그것이 내가 만들어낸 말처럼 느껴지게 되고 자꾸 그것이 의심스러운 것으로 가게 된다면은 우리는 믿음이 있다 말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다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읽은 갈라디아서 3장 2절을 보면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도 믿음 생활 열심히 했는데요. 유대교로 회귀하려고 하는 움직임 속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뭐라고 편지를 하냐면은 우리가 잘 들어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2절입니다. 갈라디아 3장 2절.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충만하여 육체로 마치겠느냐? 처음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출발을 했어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셨는데 결국에는 시간이 흘러서 지연되고 어려움 생기게 되고 그리고 자꾸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어디로 회귀하려고 합니까? 율법으로 회귀하려고 하는 거예요. 육체로 마치겠느냐?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유대교의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교회에 참석한 분들이에요. 율법을 알고 있고 이 교회의 체계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따지는 게 많아요. 질서 그리고 통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크리스찬들이죠. 그들은 몰라요. 유대교를 모르고 또한 교회를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믿음 한 가지로만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으로 온 거예요. 이들이 한 교회 내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갈등이 안 생길 수가 없죠. 생활할 때마다 맨날 싸움거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에 이 바울은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를 했을까?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라고 한다면은 육체로 마치지 말고 성령으로 마무리를 지어라. 이 내용을 오늘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너희가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과연 그것이 헛되냐? 그 괴로웠고 힘들었던 것이 다 헛된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다. 6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고 8절을 보면은 그것을 성경이 알고 모든 이방인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힘겨운 일이고 바보 같은 일들이 우리가 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보 같으셔요. 죄 많은 우리 인간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니까. 예수님도 바보 같으세요. 이 땅에 오셔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지만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지시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교의 모든 이 헤게모니를 다 던져놓고 오로지 믿음으로 성령으로 복음을 증거하면서 우리가 과연 힘들고 어렵게 사는 이유가 뭐냐? 이것이 과연 헛된 것이냐? 정말로 헛되냐?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지 말기를 바란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과의 관련성 속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픽업하면서 본인도 약속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 있는 믿음은요, 약속을 굳게 잡고 나가는 것이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약속은 믿는 자들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약속은 그 약속을 믿고 나가는 자들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약속은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9편 97절에 나와 있는 말씀도 시인의 고백입니다.
다윗인지 아닌지는 누구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이 시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우리가 법을 이야기하면은 맞고 안 맞고 이거를 따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판결 이거에 대해서 늘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인은요. 법을 이야기할 때마다 맞고 틀리고 판결 이야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법을 이야기할 때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나는 그 법을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큰 소리가 아니고 작은 소리로 그거를 매일같이 나는 말씀으로 읽고 묵상을 합니다. 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시인의 고백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는 약속이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약속. 그 약속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남신도 주일을 맞이해서 약속을 믿고 오늘같이 이렇게 험난한 때, 오늘같이 이렇게 무게감이 많이 느껴지고 있는 때에 하나님이 정말로 은혜를 베푸시며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파송 찬양을 남신도 회가로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띄워주시고요. 미리 악보는 준비를 못했는데 우리